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이 시간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옥중에서 AD 62년도에 로마에서 골로새로 가는 두기고에게 바울이 전한 편지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AD 62년에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도 동일한 그 서신을 보낸 적이 있는데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 4장까지 지금 이르기 전에 그 밑받침, 베이스, 토대가 되는 그 골로새서 2장, 3장의 말씀을 약간 요약을 해보면은 기도의 방향과 성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이제 12절에 중요한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금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위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셨지만은 지금 위에 계신 주님은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푯대,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고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을 하고 땅에 있는 것에,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mortify, 자제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첫째가 음란, fornication. 둘째가 uncleanness, 더러움, 부정. 그리고 세 번째도 사욕, 정욕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도 악한 정욕. 그리고 다섯 번째 탐심. 그리고 이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이 우리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크고 좋으면 좋은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건물이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인테리어가 정말 그 안에 수백만 불짜리 그 파이프 올관을 갖다 놓고
으리으리한 샨들에다가 정말 값비싼 카페트를 깔고 정말 내부 인테리어를 정말 멋있게 해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기서 꼭 우리가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꼭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곧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둘째, 성도로 called to be saints,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할 때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교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제를 잘하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봉사를 잘하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 이와 같은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전도와 얼마든지 이러한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탄이 이런 것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다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정말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러한 교회는 사단이 겁을 내고 사단의 적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이러한 교회가 매우 꿀벌처럼 점점점 감소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옛날에 초대교회 때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골로새서 4장이나 빌레몬서 1장을 보면은 교회가 오늘날 같이 이러한 공공의 빌딩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집 안에 있었어요. 골로새 4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빌레몬서 1장, 바로 이 골로새서를 수신 받은 이 골로새 교회도 바로 이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압키뽀와 또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러한 빌딩, 큰 어떤 공공의 장소가 아니라 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됐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씻김을 받고 거룩해진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명. 사단이 지금 희석하고 흐리고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기를 강렬히 원하는 사명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근데 오늘 골로새서 4장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장사 지내고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자들, 이러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것은 continue in prayer. 기도를 계속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의 합성이에요. 항시범의 그 샌드위치 가운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밑방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본문 말씀이 continue in prayer.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느라고 기도 못하고 기도를 배우느라고 기도 못하고 교회가 기도를 알기는 하는데 가르치기는 하는데 배우기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교회가 주님의 기도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의 사명에 깨어서 기도했는지요.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지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아나운서인데 제가 그 이름은 기억하지를 못해요. 기독교 방송에 여러분 보면은 그 여자 탤런트는 내가 이름을 알겠어요. 정혜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남자 아나운서는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지 아실 거예요.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에 나오는 그 남자 아나운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좀 궁금하던 차에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하는 간증을 아들만 풍성한 집에 자기 집 전체 딸 하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딸 하나가 그 딸이 아주 어릴 때 자기 집이 이사 간다고 그 정말 정신없을 때 아들 하나가 있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동생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집에 들어가고 동생을 보지를 못했는데 모래가 이제 집 앞에 있었는데 아이들은 모래만 보면은 갖고 놀기에 정신이 없잖아요. 모래를 만지고 놀고 있는 애를 그 이삿짐을 나르겠다고 오는 그 트럭이 큰 그 바퀴가 그 모래를 넘어서 가는데 그 아이가 그 모래 갖고 놀고 있던 아이가 그 큰 바위 진짜 바위 같은 그 바퀴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생방송을 아침에 9시 하고 있는데 그 생방송이 거의 12시가 돼서 3시간이나 걸려서 끝나는데 방송국 직원이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이러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이기 때문에 아나운서에게 알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자기가 방송국에서 그 병원까지 가는데 한국 서울이 교통지옥이잖아요. 차가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고등학생도 불교학생회장, 대학교 때 불교학생회장, 불교권에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온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하나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뛰어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차 안에 갇힌 가운데서 악을 소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정말 여기서 뻘고 뛰라 그래도 나 다 할 거고 뭐든지 할게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여러분 이게 기도거든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 거기서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으래도 죽을 수 있겠고 내가 뭐든지 하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아이를 이렇게 모에 덮어놨는데 볼을 거두고 그 아이를 안았대요. 안고서 집에 가자. 아빠 왔다. 몇 시간을 그렇게 정말 혼자 되뇌인지 몰라. 죽은 아이를 놓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멍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멘. 그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If you shall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뭐 교회고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기도 실컷 해놓고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걸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거액의 수표를 할지라도 시그니처 사인이 없는 수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수표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importunary, 영어로 import.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강청하는 그 과부의 그 끈질긴 기도, 강청이라는 단어의 뜻은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강청이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because of his importunity, 그 강청함, 그 끈질긴 그 고집스러운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을 정말 자세히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가가 이 안에 깔려 있어요. 의미가. 제가 아까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은 지금 이 당시 AD 62년 로마 감옥에 있던 그 바울의 상황을 이것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 감옥에 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감옥에서 좀 편안하게 그래도 시달림 안 당하고 고통 안 당하고 감옥 생활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 절대로 나를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편안하게 있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주문이 없고 첫째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똑같이 이 일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ambassador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ambassador in bonds, 내가 붙잡힌 바 된, 제약을 받은, 구속받은 그러한 ambassador, 하늘의 대사로 지금 감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여기서 앞에 바울의 표대가 된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한번 같이 견주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또한 지극히 사랑하사. 여러분 아까 그 아나운서가 자기 아들 이미 정말 큰 어마어마한 바퀴가 조그만 그 말랑말랑한 애를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그냥 쥐포같이 그렇게 생명을 끝난 그 아이를 놓고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생각나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이 세상을 똑똑하다, 박사다, CEO다, 장관이다, 잘났다 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가 지금 어떠한 공고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 인류, 우리 사람, 예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러한 우리를 놓고 이미 죽어있는 그 아이를 놓고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 아나운서처럼 우리가 어떠한 곤고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도 좋아요.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명인데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의 죄 없는 피를 흘리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그 미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바울 당시에 이 전 세계의 문화의 한 중심인 로마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수가 되고 이것 때문에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황제를 만나서 그 앞에서 죄수로 신문받으면서 그 질문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에베소서 6장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똑같이 감옥에 있을 때 가르쳐 줬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침에 아이들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암송하고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다음 절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인데 에베소서 6장에 가르쳐줘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군인들이 싸울 때 요즘 그냥 싸우지 않잖아요. 방탄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갖출 걸 갖추고 전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군사로서의 싸움도 이 군사로서 싸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예요. 거기는 주특기가 있죠. 행정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작전병도 있고 다 각각 주특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군복은 다 입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입는가? 성경이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6장 10절 Be strong.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나오죠. 아주 부유한 사업가가 컴퓨터와 로봇을 조합을 해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 로봇 옷을 만들었어요. 그걸 입고 정말 Be strong, 아주 강해져서 하늘을 날아 나쁜 적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거기서 우리 좋은 사람을 구해내기도 하는 그러한 갑옷을 입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언맨이 입은 그러한 컴퓨터로 된, 로봇으로 된 그 옷을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값이 비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더 쌀까요? 비쌀까요? 비교가 안 돼. 차원이 다른 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에게는 입혀주세요. 근데 어떻게 입는가? 아이언맨도 보면은 발전돼서 신호만 보내면 그 로봇 팔이 날라오고 로봇 갑옷이 날라오고 몸에 날라와갖고 몸에 턱 붙더라고요. 헬멧도 날라오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것보다 못할까요? 기도하면 어느새 내 몸에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요청하면 사람의 아이언맨 로봇 옷도 요청하면 보이스 액티베이션으로 그 하나하나의 부품들이 날라와서 내 몸에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하면 그것이 입혀져요. 근데 그것이 24시간 지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everyday,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입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으로 복음에 예비한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딱 들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전투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always 무시로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전천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이 4장 본물 2절을 보면 기도하라.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같으면 아까 얘기했죠? 감옥에 있으니까 꺼내주세요. 아니면 뭐 후식이라도 뭐 정말 필요한 거라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내추럴한 우리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에서도 기도해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라고 다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단, 성령 없는 자들도 기도해요. 불교에서도 기도해요. 이슬람에서도 기도해요. 하다못해 무당도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는 다 같은 기도인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것도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려면 반드시 자녀가 돼야 돼.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이 구속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만 돼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한 자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네가 기도 안 해도 이미 다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건 하나님이 다 도와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또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죄와 사망의 법이 건들 수 없는 치유의 법권자예요. 하늘에 있는 생명의 법, 하늘에 있는 성령의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자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사주팔자, 궁합, 관상이 절대로 맞지 않는 자예요. 적용이 안 돼요. 왜?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천사가 보호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무리 진짜 수십만 불 하는 그런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녀도 그 안에 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새까맣게 세상 더러운 오만 마귀 귀신들이 터덕터덕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정말 아주 다 찌그러진 깡통 같은 싸구려 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몰고 있다면 하나님의 빛난 천사가 그 차를 호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정말 남루한 오두막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빛난 천사가 밤하늘에 어깨와 어깨를 맞두르고 그 집을 지켜 보호하고 있어요. 왜? 하늘의 왕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말로 정말 대궐 같은 집에 으리으리한 맨션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자가 사는 그것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진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대로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자라면 당연히 사랑할 거 아니에요?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하면 기도가 되는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꼭 하나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꼭 밑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기도는 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죄인은 듣지 않는다. 죄가 있으면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기도가 뚫리는 게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이 안 들어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도록 우리의 죄가 그러한 펑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근데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요한 1서 9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예요. 무슨 천주교 캐톨릭처럼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He is faithful and just.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forgive,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cleanse,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찾아볼 구절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 예? 없어요? 왜 없어?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무서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까봐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까봐.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은 2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단의 진영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마귀의 진영이 다 무너져 내려놔. 그러니까 성경에 없음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기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간질병으로 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고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고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래 나와서 우리가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2가지 이유를 주님이 성경에 얘기를 해줘요. 첫째,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이 부족함 때문이다 그랬는데 부족함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부족한 게 아니에요. unbelief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안 되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unbelief,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고 두 번째, 없음. 오늘날 이게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금식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사단의 진영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번역본들에 있어서 이걸 다 빼버렸어요. 빼놓고서 없음. 없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찬양 잘하는 교회 안 두려워해요. 예배 멋있게 드리는 교회 안 두려워해요. 교제 맛있게 잘 먹고 정말 재미나게 잘 지내고 프로그램 좋은 교회 안 두려워해요. 근데 제일 두려워하는 교회, 성도들이 기쓰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는 사단이 제일 벌벌 떠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사랑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사단의 진영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옛날에는 사실 다 문제만 생기면 금식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자동으로 이 문제를 보면 이건 3일짜리, 5일짜리, 이건 일주일짜리, 이건 열흘짜리 하면서 밥 먹듯이 금식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생기고 나서 그런지 금식하는 거 없어졌어요.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18. 자,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1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2사람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왜?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I will do it.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천사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영적 대결은 실제로 사탄을 섬기는 자가 이들도 금식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금식 안 하는데 사타니스트는 금식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들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의 몸은 두고 몸에서 혼이 빠져나와요. 유체 이탈이라 그러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들이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을 이끌고 실제로 자기들이 공격할 곳에 가요. 그래갖고 거기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저주의 화살을 막 퍼부어요. 병을 주고 이간주를 주고 사고를 주고 막 이러한 그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깨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사탄을 섬기던 자가 정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예가 있어요. 그래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교회를 갔더니 놀랍더라고요. 모든 거의 웬만한 교회는 다 파괴를 했는데 이 교회는 처음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에 정말 빛난 천사들이 쫙 그 교회를 두르고 있는데, 큰 교회도 아닌데 두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 영적인 대적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쫙 뺑돌고 있다가 그 나머지 어둠의 천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이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영이잖아요. 혼이잖아요. 이 혼을 잡아가지고 강대상 앞으로 끌어다녀요.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마귀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자동 해체가 돼버렸어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 변화가 된 거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 마귀의 전략이 가정을 파괴를 시키는가? 기도 못하도록, 기도의 연합이 깨어지도록 가정을 파괴를 시키고 자꾸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봐야 혼자 하는 기도는 별 효력이 없거든. 근데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못하도록 가정을 파괴를 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서로가 미워하게 하고 연합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두 사람이 합심. 그래서 제일 복된 상태가 누군가? 부부가 예수 잘 믿는 사람.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는 무적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무적한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한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시편 122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이 신약 시대에 누구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교회.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들이 연합하여 있는 이 교회. 우리 이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ay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것.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그 고백을
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제 첫 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다시 정리를 해봐요.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둘째, 끈질기게 강청함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항상 회개가 먼저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다섯 번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합심해서 기도하라. 연합해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연합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일곱 번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pray,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사명이 기도예요. 다시금 우리가 기도는 내가 평안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러한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continue,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본문이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 사명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기도의 사명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